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의 비탄 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비탄 시는요, 다윗이 직면한 이 고통과 또한 그 구원의 호소,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강구 및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찬양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27편에서도 이러한 공식, 다시 직면한 고통과 구원의 호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강구 및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찬양의 요소가 이 시편 27편 안에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27편은요, 그 보편적인 비탄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단순히 비탄시만이 아니라 지혜의 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진 시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시편 27편의 쓰임 배경, 이 다윗이 시편 27편을 쓴 배경이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읽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1절을 살펴보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지금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의 직면에 있는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내가 죽는 것도, 아들한테 내가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내가 아들을 죽이는 것도 어때요? 그건 더 비참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더 비참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1절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에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4일 전에요, 시편 23편을 이 새벽에 설교할 때에 짧은 간증,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간증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제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 이렇게 뚱뚱하지 않겠죠.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한 제주도 거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이 물컵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밖에 안 돼요? 네, 이 물컵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들고 있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크기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더욱더 많이 만나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우리가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귀한 동강의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히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더 크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셔서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더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내용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즉각적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그래서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즉각적인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7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니까 또 이 새벽에 어제 주일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조순자 권사님, 저분 대단한 분이세요. 주일 2부, 3부 찬양을 섬기시고, 저 같으면 싫을 텐데 새벽을 깨어서 나오셔요. 여러분, 왜 내가 힘들어도 이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습관을 쫓아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건가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 2부,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사역이 끝나고 목이 굉장히 많이 쉬어가지고 이 새벽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요. 걱정을 무색할 만큼 하나님이 또 이제 목을 또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목 상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수련회를 하면서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요, 청년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들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답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 지난 주일에 이 청년 2부 설교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목자 잃은 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을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그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만이라도 은혜인데, 여러분, 그 허허 들판에 그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 명이 넘어간다는, 그리고 그들을 한 끼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약 성인 남성의 6개월에서 7개월치의 월급 정도의 돈이, 재정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해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모든 해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더 나아가서 그 온 백성을 향해서,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권면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확신에 차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요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시편 27편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유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다윗은 13절 14절을 통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렸을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또한 승리케 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 부활하셨어,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전환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자 교육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